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선택된 신부. 선택된 신부.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들과 신부에 대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다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다.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하는 나의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신부를 의인들 가운데서 찾는 게 아니라 죄인들 가운데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은 서울 사람들은 강남에 가서 다 살라고 들어요. 예,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 가서 이웃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내가 친구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이지요. 나의 결혼의 대상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내 배우자로 선택하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이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는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섬기는 입장이 아니라 섬김을, 사랑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당신의 신부감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저 시골에 가서 찾는 거예요. 에이, 우리 시골인데 우리 너무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그러는 사람들 중에서 신부감을 찾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난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도 공부 못하고 그냥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그냥 일함으로 말미암아 시커멓게 끌고 손은 남자 손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신부감을 찾으려고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서 신부감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자기를 정말 자기의 본 모습을 바르게 인식하며 세리와 같이 머리를 들지 않는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너는 나의 신부감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 중에서 신부감을 찾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술가들을 보면요, 고목 있잖아요. 버려진 고목. 고목을 갖다가 잘 다듬어가지고 멋진 예술품을 만드는 거 보셨지요? 나무 뿌리, 그냥 버려지는 건데, 그걸 갖다가 잘 다듬어가지고 멋진 테이블을 만드는 거 여러분 보셨지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관심 갖지 않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냥 멸망받아야 되고, 저 배품 처리와 같이 쓰레장으로 가야 될 그런 존재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우리 주님은 정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자, 신부로 만드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별명을 가지셨냐고 하면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칭을 받으셨지요. 왜요?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잘 나가는 정치인들, 재벌가들, 학자들, 유명 인사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는 항상 그렇게 세상에 연약한 자들, 사람이 함께하기 싫어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야 라고 하는 별칭을 받으시게 된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적으로 받았던 멸시와 천대와 억눌림 속에 그들은 자유를 얻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인생들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보면 병든 자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손 마른 자요, 안전병이요, 중풍병자요, 각색 병든 자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치유를 받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인간다운 삶을 한 번도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하였던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것을 표면적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질병 고쳐주셔, 귀신도 자유케,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야, 여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역사 우리는 보고 있지요, 경험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지요.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병들게 돼 있고 늙게 돼 있고 죽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병들어 늙어 죽는 것이 생물학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상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깨끗게 하신 것은 영혼을 치료하시는 역사예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나환자를 저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혈루병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만져주심으로 치유하시고 그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지. 중풍병자를 걷게 하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깨끗게 하신 역사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서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그에게 쏟아부어서 그들이 그런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자유케 하신 그분을 신랑으로 삼고 그 신랑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앉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있는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역사는 그 병든 자가 불쌍해서 치유하셨지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이룬 것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국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거, 그게 그냥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야.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병 고치는 것은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가 건져내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잡힌 자에게 누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신으로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그게 뭐예요? 병든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과 같이 영혼을 그렇게 자유케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보니까는 저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주님은 신부감을 죄인 중에서 선택하기 위해서 죄인의 나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 죄인 중에서 신부감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사실, 역사다. 자,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구원하는 사건들의 대상이 누군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가 사회적인 직분이 어떠한든지 신분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렸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어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지요. 유대인들은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런 여인이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구원하여 신부로 삼기 위해서 먼 여행, 피곤한 여행을 하고 우물가에서 비로소 그 여인을 만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는, 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는 행동을 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더욱이 그는 5명의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 여인은 정숙한 현모양처하는 여인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여자가 무엇에 목말라서 그렇게 많은 남자를 바꾸면서 무엇을 추구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찾는 것, 그 남자로부터, 신랑, 남편으로부터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자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우리는 이러한 여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은요, 참다운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참사랑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신랑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 참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참사랑을 이 여인은 못 만났어요. 참남편을. 그러니까는 거짓된 남편을 만나니까는 맨날 실망하는 거예요. 거짓된 남편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누가 참다운 신랑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하면서 5 남자를 거친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를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구세주야, 메시아야. 이 메시아인 이분만이 나의 굶주린 이 마음을, 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로구나. 그가 구원받는 것은 세상의 율법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이 신부가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부여잡았던 것은 다 헛된 신랑이고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라구나 하면서 주님께 가는 모습이에요.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이 역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참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누구다? 내 신랑감이로구나.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구나 라고 깨닫는 그 말이, 아,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런 신랑이로구나 하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예. 이것은 구약에 보면, 아가서를 보면은 자신을 찾아왔던 신랑을 찾아가는 술람미 여인이 상사병에 걸려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상사병.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병, 상사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가서 전체에 그게 깔려 있는데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신랑을 찾아 헤매는 여인의,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거기서 나와 있어요. 야, 우리 신랑 못 봤냐? 우리 신랑 못 봤냐? 어젯밤에 왔었거든. 문고리를 두드리면서 나를 찾았어. 근데 내가 모른 척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가버렸어. 내가 잘못을 깨닫고 내가 지금 그 신랑, 나를 찾아왔던 그 신랑을 내가 지금 찾는 거야. 너네들 못 봤니? 나를 찾아왔던 그 신랑을 못 봤냐? 그러면서 그냥 헤매면서 신랑을 찾는 이 술람미 여인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듯이 바로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왕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로맨스의 역사는 왕자와 신데렐라가 로맨스,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데렐라는 왕자의 신부감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봐도 그는 신부감을 하고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누구의 눈에 들어버렸어요? 신랑, 왕자의 눈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를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아리따운 멋진 여인들, 훌륭한 가문의 여인들을 다 제쳐버리고 시골의 거머틱틱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아내로 삼는 이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주님의 신부로 삼는 우리 성도들의 과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술람미 여인과 같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우물이잖아요. 근데 그 우물의 이름이 무슨 어떤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우물. 야곱이 신부를 찾아가서 그 먼 여행을 가가지고 신부감 라헬을 만난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물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계세요.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것 같이 주님은 죄인인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게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결혼 초청하는 거. 내 당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예? 프로포즈? 예? 아, 청혼? 아, 헷갈리네.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이벤트 하는 거. 예? 그거와 같은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아내로 삼을 거다. 예. 청혼하는 거예요.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우리는 야곱이 신부를 찾아가는 그것이 성경의 모습으로 보면은
형을 피해서 망명하는 거지요. 근데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신부를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여정 속에서 베들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게 되지요. 근데 보니까 사다리가 있어요. 근데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그랬잖아요. 근데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다리 얘기가 거기서도 나와요. 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면은 나다네일을 만나지요, 예수님이. 나다를 만나서 참 내가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51절에 보니까는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우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사다리라는 거예요, 사다리. 야곱이 베델에서 봤던 그 사다리, 야곱이 봤잖아, 그 사다리, 그게 나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게 사다리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 죄인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만나게 하는 사다리가 나야. 아멘.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라헬한테 야곱이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로 삼겠다고 그러니까는 장인 되는 외삼촌이, 야, 그냥 줄 수 없어. 내가 낳고 얼마나 기르려고 고생했는데 나한테 7년 봉사해. 7년 동안 봉사해. 그러니까요, 야곱이 7년을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을 즐겁게 봉사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하루같이 했다고 해요. 하루 지나가는 것 같이. 아마 라헬만 보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그냥 신이 나서 일을 했을 거예요. 결혼식을 했는데 밤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야, 언니. 아버지가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바꿔치기를. 저들이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바꿔치기를 했어. 아니, 내가 언제 레아를 달라고 그랬어요? 라헬을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 우리 법에는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어. 이거 하여튼 배째라요, 그냥.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진짜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내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면 7년을 더 나한테 봉사해. 이런 날강도. 에라 그만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까짓거 뭐 7년 하루면 하루같이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얻고 7년 동안 14년을 갖다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야곱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7년을 하루같이 즐겁게 헌신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사하여 신부로 삼으시는 일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당신께서는 기꺼이 기쁨으로 지셨다는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와야 되잖아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지옥 갈 자로 천국 가는 거로만 생각하고 예수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고 성자이신 예수님의 신부를 얻는 것이 창조의 의도이고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은 지옥 갈 자, 천국 가는 개념에서 뛰어넘어서 죄인,
거리의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을 정하게 하셔서 신부로 삼으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이지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은 다행이고, 죄인이 신부가 되는 건 영광이잖아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우리가 어떤 영광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영광을 우리가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얼만큼 기뻐해야 될까는 난 모르겠어. 근데 성도들의 얼굴 지금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다 보니까 그 기쁨이 안 보여. 응? 그렇대. 남의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팔짱 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지? 지금 그런 모습이요, 그런 모습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야, 할렐루야. 이게 없어. 신부가 됐대. 남의 얘기야, 지금 남의 얘기. 얼굴의 표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표정이 안 바뀌어져. 왜? 내 사건이 아니거든. 남의 결혼식에 가가지고 희죽거리는 사람 어디 있어? 응? 이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으며 또 지속적으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대라고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면은 4명의 그의 아내들은 많은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아내를 통하여 수많은 12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 그림과 같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거예요. 야곱의 많은 아내와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당신의 아내로 삼으시는 모습,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이스라엘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살았으나 죽은 여인이지요. 율법으로 말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순간에 처하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사일생 살아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가서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이 구원이 뭐요? 신부로 삼는 거라는 거예요. 신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신부로 삼으시는, 그가 신부로 삼으시는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여인을 신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여자요 방탕의 여인,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선 희망이 없어요. 절망의 막장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가 새 사람이 되고 옛생활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곁에 있었고,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라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신랑을 사모하는 여인의 모습이 이 막달라 여인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인으로 삼으신, 신부로 삼으신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과 같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으신다. 삭개오가 그렇잖아요. 삭개오. 그는 세리로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떳떳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죽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기다가 또 키는 찌고 꾀를 낸 게 뭐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목말라 하고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삭개오가 내가 모았던 모든 재물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네가 나의 진정한 신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중에 잘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의 부른 제자들이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주님은 자기 의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은 그렇게 세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자들을 그렇게 신부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신명기 7장 7절에 가보면 나와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나고자 나는 너를 선택한 거야. 내가 왜 죄인을 선택하는 줄 알아? 잘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해. 그러나 못난 사람, 무지랭이 같은 사람은 누가 좋아해? 그런데 그를 위해서 내가 죽은 것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이며 내가 얼마나 사랑인 자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체에 기쁨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니,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당신의 신부로 삼으셔? 그분의 사랑에 우리는 감복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신부로 선택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세상을 덮고도 남는 거로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체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과정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당신의 의로우심을 그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잘 됐네. 다행히 내가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 이건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이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그분이 나에게 하셨어.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가면 저주받는 일이, 재수 없는 일이 생길까봐 주일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친구가 결혼식을 해도 가까운 친구가 결혼식 가면 만사 제쳐놓고 가잖아요. 부모님이 생신에 만사 제쳐놓고 선물 들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받은 바 은혜,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또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그분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들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내가 몸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왜?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은 불효자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아내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간음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어떤 사랑을 받고 내 아내가 됐는데 너는 나한테 매혹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세상을 신랑으로 삼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간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죄인을 무조건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당신의 대신 받는 거예요. 당신이 대신 받는 거예요. 어떤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인이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벌칙금이 날라오지만은 미국에서는 이게 재판을 받는 일이 종종 있대요. 그래서 스티커 하나 받으면 아주 그냥 한 달치 월급이 다 날아가 버린대요. 왜냐하면 내가 위반한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갔다 오고 재판받고 오려면 경비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스티커 하나 받았다고 하면은 한 달 월급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그런데 재판관이 그 여인에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의 벌칙금을 내라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나는 그걸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대신 내겠다고. 알고 봤더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재판관이야. 여자의 아버지가 재판관이야. 재판관은 공의롭기 때문에 벌칙금을 내라고 선언을 하되 딸이 낼 돈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낼게. 어때요?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할 수가 없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거야. 그걸 믿는 자는 누구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신 거야. 근데 안 믿어. 안 믿어 그거를. 그러면 안 믿으니까는 그 사람이 안 믿으니까 죄가 사해지질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옥 가는 게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멸망받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믿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건 그건 제 책임이잖아요. 지옥 가는 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함으로써 지가 지옥에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걷어차가지고 지옥불에 쳐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큰 죄인가를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아멘? 아버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탕자와 같이.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도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신부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심, 그걸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아내로서 그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시금 그분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어렵다, 쉽다. 얼마큼 쉽다. 땅 짓고 헤엄치기만큼 쉽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왜 어려운지를 모르겠어요. 마음에 없는 짓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싫은 것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인간이 미워요? 과거는 안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미워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이뻐 보여, 다 멋져 보여.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꼴도 보기 싫어, 그림자만 스쳐가도 싫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또 예배 드려? 아직도 안 끝났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예배가 즐거운 거야. 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베푼 사랑이 너무나 큰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의 결과는 아름다운 것으로 귀결될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엄마가 날 때려도, 아버지가 날 때려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나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언제나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기쁘고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 즐겁고 내가 늘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뭐가 예수 믿는 게 어려워? 뭐가? 말씀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뭐가 힘들어? 아니, 아시잖아요. 우리 반쪽짜리가 아직까지 저쪽에 있어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 그래, 그건 그거고. 내가 예배 시간에 못 참석한다고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가 있든지, 어디서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어디서나, 어떤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나와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은 마음껏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예배에 참석할 수는 없어. 환경이 이게 안 되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예배 시간만 참여했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냈지만 너희들 나 사랑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무효야 라고 하셨잖아요. 자,
사랑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보십시다. 재밌어요.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고 내 몸을 불살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 안에 사랑의 발로 되어서 내 안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하는 거냐? 그러면 그건 참된 거다. 근데 내 안에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사랑을 몰랐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다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내 자신과 그분에게 받는 사랑의 가치를 모르면은 아내다운 아내 노릇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맨날 사랑은 받으면서 맨날 목마름으로 불만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하세요. 에? 받은 사랑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았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버려진 폐품과 같은 버려진 그런 폐품과 같은 존재를 선택해서 목숨을 던지시는 사랑을 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은 뭘 더 바래요? 뭘 더 바래요? 그분을 내가 신랑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고마운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체가 고맙고 황송한 거지. 뭐가 그렇게 불만불평이 많냐 말이요. 예? 열날라고 그러네 갑자기. 한번 해봅시다. 정신 차려. 누구한테 하셨어? 네. 깨어나세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왜 그렇게 나약하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사십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나보고 교만하대. 내가 왜 교만해? 그랬더니 목사님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교만하대.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 게 교만해 보여? 그랬더니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어깨를 딱 펴고 놓고 다니는 게 교만스럽대. 어휴야, 그게 내 모습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 내가 고개 못 들 일이 어딨어. 어깨 숙이고 쭈그리고 살 이유가 어딨어.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해야지. 그죠?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해야지. 상한 동태 눈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건 눈 비슬구리 해가지고 이리끼리 해가지고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 아이고 난 늙어가도 난 그렇게는 안 늙어 같기라. 죽을 때까지 나는 교만하게 살 거라. 아이 아멘 좀 해줘도 괜찮은데. 아이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 거예요. 이래야 돼. 아멘? 네. 어깨 피고 사세요. 고개 들고 사세요. 거울을 좀 봐요. 내 눈에 빛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거울을 좀 보세요. 은혜의 빛이 나와야 돼. 레이저 빛이 나오면 안 돼. 그 빛으로 사람 죽인단 말이에요. 은혜의 빛이 나와가지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아버지의 사랑,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그 사랑을 먹고 살면서 그 사랑에 도취하여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돈 버는 게, 출세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가치 없이 짓밟아버리는 게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가 그걸 고마울 줄 모르고 이까짓 것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예시, 내가 다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푸나 봐라. 그렇게 되지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짓밟아버리는 게 성경에서는 개고 돼지로 표현하고 계세요. 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위대한 주님의 신부, 아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봐요. 뭐라고 한마디 해봐요. 뭐라고 한마디 해봐요. 뭐라고? 예, 아직도 그냥 쳐다만 보고 가만히 계신 분이 있어. 예, 걔네 민망하니까는 딴청하시는 분이 있어. 이 경상도 사람들은 희한해. 예, 마음에 있는 걸 잘 표현을 못해. 예, 해봐요. 예. 할렐루야. 저도 집사님 사랑합니다. 아유,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아멘 소리 크게 하시면 젊은 사람이 아멘 하는 것보다 집사님이 아멘 하는 게 더 은혜가 돼. 예? 예. 힘 있을 때 크게 아멘 하셔. 더 있으면 그 아멘 소리도 못해. 예. 지금 크게 아멘 하시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성자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않고 짓밟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